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 바울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처녀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본격적인 대답에 앞서 먼저 처녀나 총각이 혼인하는 문제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주신 구체적인 계명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25절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대답하죠. 26절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은 임박한 환난을 생각해 볼 때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도 곤란한 상태라면 결혼으로 개인과 가정에 큰 변화를 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지내는 것, 현재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창조 원리에 따른 결혼 문제에 대해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아주 특별한 상황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죠. 27절 말씀에서도 아내에게 매인 것이 부담된다고 해서 함부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큰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아내와 함께 있다는 것이 생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으로서 부양의 책임 때문에 가족이 짐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결혼관계를 유지함으로 아내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끝까지 책임질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8절 말씀에서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바울은 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결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의 시기를 지나는 성도들에게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해 볼 것을 권유하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육신의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서로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보다 결혼 자체가 배우자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 유익을 위하여 무엇이 최선인가 생각하는 바울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바울의 이 심정처럼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말할 수 있는 모든 성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또 내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진정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부터는 결혼 이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먼저 종말을 근거로 얘기하면서 아내가 있는데 없는 자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계속해서 독신이든 결혼이든 은사에 따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이라면 괜찮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아내가 없는 게 더 낫다라고 보이지만 홀로 지내는 것이나 결혼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느 상황에 놓이든지 성도는 마치 아닌 것처럼 살아가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을 삶의 결정적인 요인이라 여기며 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함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3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종말 이후에는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에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다시 말하면 종말 이후에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은 이 세상 그 어떤 질서에도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좋다고 여겼던 것이나 나빴다고 생각했던 것이나 다 지나갈 것이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미리 연습하고 이 땅에서 생각하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부정하거나 다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도로서 기쁨의 기준이 다르고 슬픔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전부 슬퍼할 때 우린 기뻐할 수가 있고 전부 기뻐할 때 우린 안타까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까지 독신에 대해서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면서 성도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고 할 때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 즉 미혼 남성이 주님의 일만 염려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집중하지만 33절에 장가간 자 기혼 남성이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집중되지 못하고 주님의 일과 아내를 기쁘게 해야 할 일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산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자도 마찬가지죠. 34절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 주님을 위해 헌신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주님 일 외에는 매이는 것이 없고 염려할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지만 기혼 여성들은 남편을 섬겨야 하는 책임 때문에 아무래도 미혼 여성보다는 마음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바울처럼 선교사로서 헌신하여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과정을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미혼자는 배우자나 다른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있겠지만 기혼자,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사역과 복음사역의 균형을 맞추어야만 했었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관심과 시간이 나누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독신과 결혼에 대해 비교하며 언급하고 있지만 바울의 분명한 의도는 독신이 결혼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혼이든 미혼이든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주께 집중된 헌신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집중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의 오로지 관심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주를 섬길까?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에 염려를 빼앗겨서도 안 될 것이며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독신이 될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결혼하지 않은 자, 바로 독신에 대하여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최우선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삶이라면 은사를 따라서 독신의 영역에서도 결혼의 영역에서도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염려가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만족과 기쁨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위해 기쁘시게 함으로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어떠한 모습이든지 주님 앞에 집중하며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질서와 시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의 질서를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삶의 환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염려하기보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상과 민족과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19 신부상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